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공독은 10절부터 12절까지는 공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가 풍성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걸어간 주일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며 우리가 숨쉬는 살아있는 영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주어져 가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복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육체가 살다 보면 아픈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정말 이게 막 살이 많이 찌고 막 그런 처지는 아닌데도 상당히 건강한 그런 편이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원에 자주 다니까 그러고 어느 집에 가면 약봉다리가 막 쌓여있으면 저희 나는 먹으면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여기 저기 좀 안 좋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자동차를 새거 살 때는 소리도 조용하고 그리고 달리는 것도 그냥 소소하게 가고 그러는데 오늘도 아침에 차를 타고 보니까는 어디에 소리가 나지 덜렁덜렁 징글덩 막 그냥 조금 이렇게 도로만 울퉁불퉁 하면은 얼마나 크게 소리가 나지. 야, 가가지고 장거리 하는 불안해서 막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도 젊어서는 뭐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지내도 괜찮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먹다 보면은 여기저기가 좀 아픈 약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수술받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병들은 같이 오늘 기분이 허약해질 때가 있고 또 그냥 자기 혼자 못 일어나서 누가 구출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쩌냐면 스스로 일어나는 그게 필요해요. 누가 부추기지 않으면
그래서 일어나서 조금씩 걷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좀 허리가 꼬부려서도 펴가지고 좀 걷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병이 생기면 신경 쓸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조그마한 어떤 것에서도 그게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연약해지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나이가 먹어서 좀 섭한 소리 들리면 그게 그냥 가시지 않고 그냥 있게 돼요. 지난번에 이제 전주에 갔던 그날 아들들이 좀 내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프면 빨리 죽여야 되는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을 텐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아들이 보통 하는 거죠. 감정석 갖고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한 말은 아니죠.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서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거예요. 아프면 빨리 죽여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이게 가슴에 그냥 확 와가지고 병이 되버렸어요. 내가 너무 잘한다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마음도 약해지고 좀 어떤 소리만 들어도 그게 이상 들리지 않고 나를 이제는 무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면 누가 뭐 말해도 그냥 건강보다 그러고 나가는데 영적으로 좀 연약해지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잘못하면 크게 와서 다 박혀요. 같이 쳐다봐서도 좀 다를 때는 좀 얼굴을 피고 쳐다봐도 오늘은 좀 이상 쳐다봤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하고 뭐가 있었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쫙 훑어가면서 뭐가 왜 그랬을까? 이랬을까? 그게 이제 빠져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면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 구원을 받았고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난 그런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도요 조그만 어떤 일이 있으면 흔들리게 돼요.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딸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갈 소망이 있고 그런 증거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에이 뭐 그래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말은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한 걸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간혹 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려나? 그때 가봐야 알지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구원하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거다. 그게 설령 오늘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그러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충만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아니 어떤 일이 부딪혀가지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쭉 늘어지면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은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겠는데, 요즘 금이 얼마나 비싸요? 세상에 금 한 돈에 100만 원 넘는데 말도 안 돼. 요즘에 돌잔치 때 가려면 진짜 부담될 것 같아요. 금 한 돈 해주려면 100만 원 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차은이 지훈이가 지금 돌을 맞았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근데 우리 믿음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확실한 그 믿음으로 내게 항상 내 안에 누가 다른 사람이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 마요. 당신 천국 가요. 누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천국 가요. 분명히 가요. 틀림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죠. 1대1인데 하나님과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그게 내 안에서 이제 증거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 맞아.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았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그걸 확실하게 믿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때마다 그때 어떤 것도 할 때마다 그대로 다시 되돌아올 때 내 안에 다시금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자체가 없으면 어때요? 누가 말해주면 그때는 은혜가 있고 그때는 저기야. 그렇지 않으면 또 사과하고 계속 주사 놔서 약 놓고 떨어지면 또 주사 놔 약 놓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죠. 미사란 뜻이 주사한다는 뜻이에요. 미사가.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술도 마시고 사역도로 살다가 가서 미사 드리면 다 주사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근데 또다 보면 또 세상 가운데 막 살아가. 또 주사 맞으러 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때그때 내가 공급받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도 다 이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365일 24시간 계속 주님과 이게 교회가 되어지는 건데,
그 동네는 어떠냐면 그냥 제사도 지내고 술도 마시고 어디 다 하고 그리고 가서 미사만 하면 끝내. 그냥 다시 맞은 거야, 수사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내가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증거예요. 누가 증거해 주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 얻은 증거다. 그 영생을 주신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냥 영생을 내가 주신 거예요. 그게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가 증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증거가 되어져서 좀 영적으로 좀 뭐가 세상적으로 부딪혀서 심했다가도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금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회복되어지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가 가서 왜 그래요? 그래서 부축하면 그때서 막 일어나고 또 픽스해지면 또 누가 좀 안 일으켜주나 그래가지고 있으면 누가 와서 또 이렇게 해주면 일어나고 그거는 이 안에가 없는 거죠. 이 속에.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나를 부추기지만 저는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첫째로 그 의미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데 아무렇게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지옥에 가도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안 죽어요. 그 죽음의 고통이 심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못 죽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원히 산다고만 하면 많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영생으로 갖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도 영원히 사니까 고통 속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요.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다. 마가복음 새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걸 보면 어디다 맞추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맞춰요. 욕심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제 안식일 날 회장에 왔어요. 얼마나 손이 마르다는 것은 근이숙증 같이 걸려서 손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 팔을 못 쓰는 거야. 예. 한 손 올리려면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올리고
이거를 뭐 하지도 못해. 이 완전히 이제 근육이 빠져버려서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해서 회당에 갔겠어요, 안식일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불쌍한 사람을 미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끼. 마치 낚시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고기를 낚시다 끼가지고 낚시를 던지면 더 잘 문다고 해서 살아서 꿈틀거린다 이런 낚시가 끼가지고 던지면 물고기들 못 들잖아. 뭐라고 낚시를 꿰요? 큰 고기를 잡으려고. 마치 이 불쌍한 사람을 낚싯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땅에 그 예수라는 사람 올 텐데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짓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짓은 뭘까요? 경자도 못 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어떠냐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그냥 고치. 네 손은 고침받을지어다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 내미니까 그냥 나아졌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이걸 내밀기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애가 다 흉한데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어떻게 죽일까 해서 모여하더라. 저놈은 저를 놔두자니 안 되겠다. 죽이자. 그러니까 어떠한 똑같은 어떤 상황인데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가진 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는다면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확인해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닙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애써 내가 죽어져 가는가 하는 거를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다시 또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더 증가하고 더 주라고 한 그 자체가 그건 믿음 생활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노하우지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몸은 가나안 땅을 가는데 마음은 애굽에 묶여 있어요. 앞으로 가는데 마음은 애굽에 묶여 있어요.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요단강에서 물고기가 사이바다를 향해서 또 내려간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고 계속 꼬리치면서 갈릴리 바다로 올라간다?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하는 거는 꼬집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계속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세상이 거슬리고 풍파가 나를 거슬려도 내가 그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떠내려가느냐? 살았다고 빨딱빨딱 하면서 떠내려가면 병든 거고, 아예 의식도 없으면 죽은 거고. 그러나 어떠한 그 풍파가 몰아치고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나는 죽고 새로 산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놓고 그래야만 내가 할 수가 있어.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들 믿음 안에 산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계속 쓸려가는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 되돌리고 다시 되돌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 뭐가 필요하냐, 한 번 했으면 되돌리잖아요.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해보면 한 가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가 된다고.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가니까. 그것이 나를 끌고 세상으로 끌고 가니까. 이것들을 내가 떼어내는 거, 떨쳐내는 거. 그 옛사람이 벗어지는 걸 보게.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 자체가 나를 묶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거슬리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걷어내는 거죠. 뭐 찌개 끓일 때도 그러더라고요. 위에 국자로 거품 나는 걸 꺼내더라고. 왜냐면 그 놓아두면 텁텁하대. 맛이 없대. 심지어 국을 끓여도 이걸 걷어내. 우리 신앙생활도요. 내가 하다가 계속 어떤 부분들을 걷어내야 돼. 아, 이것도 거품이구나. 이것도 다른 거야. 그게 안 되어지면 온갖 것이 다 섞여지니까 텁텁하고 믿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런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외쳤어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더 하더라. 스데반 집사가 생명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이게 끓어오르니까 절제가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 어떤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덥지가 않으면 뭔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되어지는 거죠. 또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를 내가 응답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잘 와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들어서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오늘 필요해요, 주세요. 그러면 그게 아야, 알았다, 내가 주막으로 탁 주세요. 어떤 걸 원하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바로 즉각 표신이 와요. 그럴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과 그 공식 안에서 받기를 원해요. 그게 되어지면 받은 거고 아니면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는 방식은 뭐냐면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믿음으로 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때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필요하고 뭐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주시되 어떠냐면 방법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써도 나는 받다고 안 해. 왜냐면 내 방식도 안 왔으니까. 내가 한 목적이 틀리니까. 하나님은 내게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맞췄다는 거죠.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내 일방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내 주장만 내세우면 그러면 그게 결국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나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응답이 됐을 때 내 안에 이미 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는 거 그 상태에서 이로운 거 그런 거 원하지만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가정이 더 평화롭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잘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썩을 것들이고 어차피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떠나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내가 죽어서 있어. 얼굴이 파래. 움직이다 뻣뻣해. 그러면 내 가정 식구들이 내 옆에 있고 싶을까요? 아니야. 옛날 같은 병풍 딱 쳐놓고 시골에 갔으면 그러고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아갈까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가 내 그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큼 성숙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나는 원했어도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냐, 내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면 주일날이 나를 위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일을 위해서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한번 골라보세요. 문이 어렵습니까? 주일이 나를 위해서 있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주일은 나를 위해서 있다. 없어요? 그러면 막 잘못했나요? 내가 주일을 위해서 있다. 그거 손들어 보세요. 내가 주일을 위해서 있다. 근데 사모님 한 분밖에 안 돼요. 그건 내려보세요. 주일이 안식이나 주일이나 개념이 그런데 주일이 나를 위해서 있느냐, 내가 주일을 위해서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죠. 병자를.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 이거 안 되지. 안식일이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병자 고쳤어. 그러면 뭐가 중심이에요? 아픈 사람이 중심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지키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받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나는 가장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거고
하나 어떤 것들을 이제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유대인들은 의식이나 형식적인 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이루는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세상 것에 내가 젖들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이나 또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이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을 다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여러분이 결국 뭐냐면 가장 소중한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어때? 내가 신앙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 가운데 살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내가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막 봉사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되면 뭐 할 건데? 그잖아요. 죽으라고 섬겼는데 내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고 내가 완전히 확신도 없고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가장 잘 키우고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서 자라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잘 가꾸어서 크게 할까? 아름답게 할까? 그거에 많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많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먹고 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뭐가 맛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간대요. 먹으면 그거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게 뭐 머리가 좋아하진 않아. 근데 이 육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굉장히 투자를 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이 성장하는 데는 투자를 합니다. 돈 있는 게 돈 투자가 아니거든요. 성경 읽는데 돈 드나요? 기도 안에 돈 받고 기도하라고 하나요? 열심히 신앙생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돈 들어가는 건가요? 안 거잖아요. 돈 안 들고도 가장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순하게 되어지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투자 얼마나 그 미래라는 그런 것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 안에 있는 나의 증거는 뭔가?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있는 증거는 뭔가? 그게 있는가? 증거가 있어야 증거자가 되죠. 전도를 해도 증거자가 붙으면 말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게 증거자거든요. 그게 내 안에 꿈틀거리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내 그 구원의 확신, 믿음 이 자체가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뭘 볼까? 그걸 볼까? 그러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 투자하면 돈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 키우는데 투자하시라. 믿음 키우는데. 요즘 애들 키우는 사람 키 키우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키 키우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 키우는 건데 우리 자신들도 우리 스스로 믿음을 키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화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내가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세상 것은 이제 멀리하고 오직 주님을 위주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내게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증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